자,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를 지나면서 아마 나름대로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아마도 제가 예컨대 올 1월에 분명히 창세기 1장 최소 한 번은 읽으셨죠? 저는 알아요, 그거. 왜냐하면 해년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레솔루션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시작하는 데가 창세기 첫 번째 책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1장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와 도전을 주는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뭐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그려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마 분명히 최근에 여러분이 접해 보셨을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자, 창세기, 성경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선언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이런 것들이다 하고 쭉 설명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창조주가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언문으로.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태초에 창조주가 계셨고 그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성경의 말씀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분명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범위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창조주로,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벌써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창조주와 창조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태초란 말씀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태초란 말씀이 벌써 예견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종말에, 말일에, 끝에 가서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이 분명히 있었고, 세상은 그 다음에 끝, 종말, 말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말하면은 죽음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일상에서 심취해서 살다 보면은, 특히 이민 생활은 얼마나 더 바쁩니까?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보면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그냥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자식들 키우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75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민자들의 삶에서는 항상 여성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맞벌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이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실용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는 마치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용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너의 삶에는 분명히 끝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을 의식하고 그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정말 내가 내 열정을 쏟는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 죽음을 의식하고 끝을 의식하면은 항상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그러므로 이 태초라는 말이 나오면서 종말을 예고하고 끝을 예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50년 후에 진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의식한다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사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 바뀐 가치관과 삶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무엇을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더 희생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해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러죠. 자, 혼돈과 공허.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과연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미리 슬며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막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를 기뻐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혼돈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공허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공허하고 텅 빈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벌써 혼돈과 공허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해 가실 것인가를 슬며시 암시해 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사역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우신 성령이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리하고 내 삶에서 혼돈을 정리하고 내 삶에서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내 삶을 좋은 것들로, 경건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면 노력한다면 내가, 그러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나 비록 약하고 연약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굉장히 profound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째 날까지요. 근데 7째 날은 좀 달라요. 이날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저 멈추셨다, 안 하셨다는 말만 반복하고 되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는 말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일 동안, 처음 6일 동안 창조가 진행이 될 때 보면은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각 날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공기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이런 식으로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라, 있으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시간 흐름이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첫째 날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째 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이 있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명령이 있죠.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완성이 있죠. 그리고 평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흐름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날 일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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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참 좋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의도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보기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기분 좋게 주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베들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날에 보면은 이게 그대로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패턴이 6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몇 번째 날이죠? 자, 어서 말을 하세요. 예, 둘째 날입니다, 사실은. 자, 둘째 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에 있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로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보시기 좋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는가? 자, 하늘에 있는 물이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조주께서 구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이 어때요? 때가 되면은 비가 돼서 이 땅을 적셔서 생명을 선사하고 모든 것을 푸르게 하고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선사하는 것이 구름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날 보니까요, 이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린다 할지라도 적실 땅이 없어요. 땅은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는 것은요 3일째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구름은 창조하셨는데 그 구름이 적실 땅이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구름이 제 역할을,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언제 기뻐하실까? 어떤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 상황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기능대로, 그 역할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기능을 제대로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베델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베델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목적을, 어떤 기능을 기대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는 이 제 역할, 제 기능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둘째 날에는 분명히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는데 보시기 좋았다가 2번 나오는 날이 있어요. 물론 6째 날에는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총체적으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예외적인 겁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요약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루에 대해서 일과를 마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가 하시는 말씀이 2번이나 하는 게 바로 3일째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2가지를 굉장히 특별한 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유태인들은 이날 3일째,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화요일이죠. 이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 이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 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화요일 날도 한번 해보시죠. 괜찮을 것 같죠? 자,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6일 동안 창조의 패턴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보시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가장 멀리 있는 우주, 높은 하늘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궁창은 어떤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 혹은 뭐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땅.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땅. 하늘 중간 땅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에는 우주,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대기,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 그러니까 가장 먼 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이 있죠. 그런데 이게 처음 3일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머지 4, 5, 6일째의 창조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날에 해와 달, 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우주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새와 물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셨는데 물을 채우는 짐승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쉽게 말해서 대기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과 짐승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땅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은 4, 5, 6일에도 어때요? 패턴이 분명히 있죠. 가장 높은 곳, 대기, 그 다음에 땅.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이 분명히 앞으로 창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창조 사역이 그걸 미리 예고해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 3일 동안은 자꾸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대기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나누다가 3일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 섞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처음 3일 동안. 다 제자리로 구분하시고 질서를 확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일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빛을 발하는 것들을 채우셨어요. 하늘을. 그 다음에 이제 대기를 이 새들로, 바다를 물고기들로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어때요? 땅을 짐승들과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채우다. 이건 뭐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4, 5, 6일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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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2절에 나오는 이 혼돈과 공허는 앞으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를 미리 예고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패턴을 생각을 하면 참 제가 억울해요. 어렸을 때 제가 성경 퀴즈대에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항상 창세기 1장에 있어서는요, 천지창조 순서에 있어서 꼭 한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순서가. 그런데 이 패턴을 의식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1, 2, 3, 1, 2, 3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면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넷째 날은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다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궁창을 날고 채우는 새들로 채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은 어떻습니까? 그 육지에 땅에 거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1과 4 2와 5, 3과 6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7일째만 좀 다릅니다. 쌍이 없어요. 자,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분명히 리듬과 하모니가 있습니다. 일적으로 쑥쑥 진행이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 좋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리듬과 하모니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리듬과 하모니를 유지하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균형감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창조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궁창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 아무리 골프가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그 흰 공만 쫓아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이렇게 어떤 게 좋아도 그것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좋은 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항상 양쪽으로 극단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한쪽에서는 완전히 은사파, 성령파. 한쪽에서는 완전히 말씀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파가 지나치면은요, 이건 기독교 무당이 됩니다. 말씀파가 지나치면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에서 이런 것들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창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3일 동안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혼돈 문제를 정리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질서를 확립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3일 동안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공허 문제 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 혼돈한 영역이 있다면, 혼돈을 빚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정리된 그 삶에,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확립된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의 순서는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을 정리하지도 않고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온갖 것들이, 가치관이 혼란하고 온갖 것들이 혼선을 빚는 상황에서 채워주셔봤자 그것은 혼란만 야기하고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때로는 잘라낼 건 잘라내고 결단을 내려야 될 건 결단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리해 나가면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올해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빚고 있는 어떤 혼돈이 있지 않나? 가치관의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혼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우리가 바라는 그 채워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혼돈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혼돈이 있는가? 교인들은 특별히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만약에 교회가 공동체가 그런 혼돈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정리하고 해결함으로 인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해줄 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액터가, 퍼포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발들여놨을 때는요, 스펙테이터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관람하고 그냥 좋은 거 얻어먹는 거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슬슬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때부터는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낯설은 곳에서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여기에 정착하게 해주신 분들은 헌신하고 노력한 그런 이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빚을 이제 남들에게도 갚아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환영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스펙테이터로 관람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퍼포머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저는 75년도에 토론토로 이민을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1.5세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1.5세인데 1.5세들 별로 안 좋아해요. 토론토에도 제 친구들이 많고 저희는 또 시카고에서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시카고에도 친구들이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1.5세들이 참 부러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어도 능통하고 한국말도 능통하고 그다음에 서양 칼처도 잘 알고 한국 칼처도 잘 알고, 그래서 참 부럽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세들은요 참 전문적인 용어로 삔질삔질합니다.
얘네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서양식으로 얘기를 해요. 양쪽 할줄을 잘 아니까. 그러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요.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1.5세, 2세 사역을 하는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2세들은 헌신은 안 해도 헌금은 한다. 그런데 1.5세들은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토론토에 있는 제 친구 하나는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니까 그 교회 그거 섬기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잡아놓고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스펙테이터가 될래?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미 5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장로로 집사로 이 열심히 봉사해도 오래 가봤자 10년이다. 그러고 나서는 네가 아무리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됐어, 은퇴하면 끝이다. 그런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래요. 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다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론적이라는 게, 태초라는 말이 이미 우리가 정말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우리의 삶을 둘러보시고 그래 너 뭐 해다 왔니?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실 것이 제일 두려우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두려울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저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전라도 말로 엄한 짓거리만 하고 왔구나.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엄한 짓거리 하다 왔구나,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정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고 교회도 그런 정말론적인 관점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7째 날이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자, 7째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천지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더 이상 일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날은 복되게 하셨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죠. 종종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다. 아니요. 물론 노동은요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 이전에 벌써 2장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동을 주세요.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노동만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요, 첫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부려먹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안식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한 이 안식일 날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열심히 사느라고 하지 못했던 일, 어떤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달력이 일주일이 일요일부터 이렇게 딱 시작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주말에 왜 쉬십니까? 왜 안식하십니까?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일하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슬픈 삶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7일 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그 교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는 거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뭐 이렇게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일하는가?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있는 이 안식일 날에 있을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이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이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노력하면서 이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나갈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움직여지고 진행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베들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손에 물을 묻히셔야 됩니다. 더 이상 스펙테이터가 되지 말고 이제는 폴포머가 돼서 올해 정말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이나그레이트 됐을 때 했던 그 스피치를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하나님이 똑같은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작은 모형을 우리 베들 공동체에서 이룩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조만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한참 후에 받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을, 희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들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